시간에는 참 포도나무의 우리 강미영 목사님께서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사실은 24장 전부를 읽으면서 이 내용이 어떠한가를 알고 그 후에 48장에 있는 말씀을 48절에 있는 말씀을 나눠야 하지만 제가 이 24장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이제 어려서부터 그 집의 가정 일들을 돌봤던 그 늙은 종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이곳에서 이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배필을 이 늙은 종에게 얘기할 때 어디에서 이 배필을 데려오라 하냐 하면 내가 따놓던 그곳 나의 고향 그곳에 가서 이 이삭의 배필을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맹세하게 하죠. 이 시대에 지금은 저희는 어떤 맹세를 하거나 어떤 계약을 맺거나 하면 그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인장을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차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씨를 통해서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알과 같은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삭이 나기 훨씬 전부터 말씀하셨고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 생산 능력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이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 씨를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의 배필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네 자손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마엘도 아니고 너의 씨에서 난 사라의 몸에서 난 네 씨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오늘 24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늙었다는 거죠.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2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때가 가고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약속도 마찬가지로 이삭을 낳기 전에부터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네 자손에게 내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주고 이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에게도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계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이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애굽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사라 때문에 내가 죽을까 다른 사람들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봐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라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사라를 지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셨냐면 바로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나야 하고 이삭을 통해서 그 계보를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들을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것은 이 배필을 구하는 것은 아주 큰 마지막 사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가 떠나온 그 나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나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해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오직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벗어났을 때 항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했다는 거죠. 사라를 나의 누이 동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한 번만이 아니었고 또 2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못할 거다. 떠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속적인 유혹에 이제 뭐 홍수나 가뭄이나 아니면 이제 배고픔이나 굶주림 이런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롯에 대해서도 이 롯은 자기가 보기 좋은 곳을 선택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였고 그곳에서 그 세속에 물들어서 살았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한 그런 모습들을 이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하기 이제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늙은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내 아들은 그곳을 가지 못한다.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로 가가지고 나홀의 성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길을 떠나는 이 늙은 종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누군가가 우리 장로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오다를 내렸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 길을 순탄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제가 계속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원하시면 나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순조롭게 움직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곧 내가 편안한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길을 순탄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길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이제 표징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되면, 이루어지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늙은 종이 이제 제가 가서 물가에 가서 물 길러 오는 여인을 만나면 그 처녀에게 나에게 물을 조금 마시우게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처녀가 나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같이 함께 온 이 낙타나 동물에게, 이 낙타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필로 짝지어 주신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제 우물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물 곁에 서 있었더니 마침 어떤 한 소녀가, 아름다운 소녀가 이제 이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종이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물을 조금 마시우게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여인이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제 물을 이 종에게, 늙은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천천히 드시라. 그리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한 이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우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아까 이삭의 배필, 이제 나의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에게도 물을 마시우게 하고 나와 함께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우게 하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이 알리다는 여인이 아직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물을 마시고 이제 너는 누구의 딸이냐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부두엘의 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탄한 길을 인도하신 것을 보고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르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내가 기도하였더니가 아니라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의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였더니, 내가 40일 작정을 이렇게 하였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였더니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늙은 종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방법,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이 그 여인에게 이제 묻고, 이 여인이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달려가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유할 곳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기 집으로 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이 종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은 32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르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후에 이제 이 늙은 종에게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어떻게 하였냐면
이 종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라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얘기하기 전에는 당신이 베푼 이 상에 있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늙은 종이 길을 떠난 이유는 뭐였죠? 이 늙은 종이 길을 떠난 이유는 바로 이삭의 배필,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이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뭐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갔겠습니까? 뭐 기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그렇지 엄청 힘들게 그곳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발을 닦고 씻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음식이 상에 차려졌을 때 음식을 먼저 먹고 자 이제 제가 왜 왔는지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상을 베풀었는데 그 상에서 먹지 아니하고 그 먹기 전에 내가 왜 왔는지를 얘기하기 전에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르지만 각각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앞서서 나의 생각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에 합당한 그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종이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이 그렇게 라반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라반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34절, 네, 34절부터 저희가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 안에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산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종이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34절에 나오죠. 나의 이름은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섰을 때 나는 누구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 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 누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오늘 이 34절에 있는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나타나 있습니다. 35절에 이제 이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해서 오늘 증거를 하고 있는데,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가 누구냐면 나의 주인이죠. 나의 주인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이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부분이 오늘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주인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 창세 전부터 계셨던 이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만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것처럼 그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증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의 신부를, 그 아들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하고 자신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늙은 종은 이 라반과 얘기를 하면서 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지 알았냐 하면 그 우물가에 갔더니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평탄케 하셨고 순탄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4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이 주인이 이 종이 라반에게 얘기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가 이삭의 배필이라는 것을 나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것을 내가 확신한 그것에 결단을 해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라반에게 당신들이 결단을 하세요. 좌로든지 우로든지 행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참 됐지만 지난번에 와서 우리 장로님께 들은 얘기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비전을 주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분들이 함께 모여 오랫동안 토요 기도회를 해왔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인천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이제 인천광역시에 이제 신학교가 없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 건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죠. 이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있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 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부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작은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함께 살펴봤는데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이 충성스러운 종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자기 자신이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권력이 있습니다. 나의 권력은 누가 주셨나요? 나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서 학교 부지를 살 수 있습니다. 그 학교 부지를 살 수 있는 그 경제력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경제력이나 권력이나 이제 인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는 바로 제가 말씀 중에도 드렸던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구하는 그런 일꾼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천광역시에 이제 신학교를 세우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 때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회의를 했더니 이렇게 결정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맡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렇게 답답한 이 시절을 지내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냉수와 같이 시원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은 절대로 나 자신을 내세우거나 나의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셨다면 하나님 그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나의 위치를 바로 알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크신 비전을 주셔서 신학교 건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황현시 로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자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배출되는 모든 인재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오직 주인을 드러내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느 때이든지 주여 도우시군다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된 곳이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있음에 있는 곳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가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작은 공동체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크게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이제 하나님 선교의 사명과 교육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땅에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